아침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천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세상 끝날 때가 다 되었죠.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항상 대화를 해야 된대요. 밥 먹을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꿈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나깨나 말씀 생각, 말씀 읽기, 말씀 듣기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5번 읽어야 된대요. 5장. 그리고 어떨 때는 시대의 소망을 외우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외우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함께 하는 걸까요? 믿을 때. 이분이 내 옆에 계시다고 믿을 때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 책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지 않으면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죠? 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 않고 아무리 읽어봐요. 아무리 읽어도 그냥 책에 불과해요. 결국 하나님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 기도할 줄 몰라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어떤 변화나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삶에 막 이런 걸 줘야지만이 함께 하시는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믿을 때 그런 걸 주시지 않아도 우리 옆에 계시다고 믿을 때 그분은 함께 계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서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충청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별로 없어요.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말이 없다고. 밥을 먹으면 특별히 말이 없어요. 가족끼리 같이 있을 시간 이렇게 밥 먹을 때 딱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없어요. 혼자 밥만 먹어요. 그러면 자꾸 뭐라 그러죠. 그래도 제가 말도 없고 말 한마디 썩지 않아도 제가 그 옆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제가 꼭 옆에서 막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해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 안 섞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특별한 계시와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게 참 잘 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 가족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어쩔 땐 나한테 말도 걸어주기도 하고 어쩔 땐 말도 못 걸어요. 어쩔 땐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뭐 사사건건 무슨 말을 해야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잔소리 되고 마주 보고 서로
대화하고 뭐 서로 쳐다보고 있어야 함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나를 도와줘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내 옆에 없는 겁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옆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요.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개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는 거의 가운데를 피시면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우리 1절은 다 같이 읽어보고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제가 읽을게요.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래요. 뭐 때문이랍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엔 우리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하나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벽이 있대요. 이 벽이 하나님이 계셔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불러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믿으려고 해도 이분이 도저히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분에게 말을 걸어도 이분이 대답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정말 안 들으셔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대요. 갈라놓은 벽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린 이곳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환하고 빛이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했어요. 죄가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두움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어둡습니까? 보이긴 하죠. 태양빛도 있고. 이것을 가리킨 것은 이제 마음에 가리키는 거죠. 영적인 걸 가리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킴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럽니까?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어두운 거예요. 마치 우리는 소경과 같아요. 소경이 아무것도 못 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소경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맹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요. 근데 행복은 영적인 것,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행복은 육체적인 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사람이 무엇이 행복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이 마음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매겠죠. 여러분 눈을 가리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물 한 번 마시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헤매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넘어질 수도 있겠죠. 물 엎을 수도 있겠고 뭐가 물인지 이게 화장실에서 떠온 건지 이게 정수기에서 가져온 건지 구분이 가겠습니까? 잘 안 간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고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하도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죄의 근원이죠.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두워서 무엇이 행복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니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모이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참 악랄해요. 그렇게 오면 좀 줘야죠, 뭐라도. 안 줘요. 뭐 요즘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매달립니다. 그 소리 들리니까요. 뭐 사방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TV에서 돈이 최고라고. 그걸 누구도 아냐면 이 꼬맹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제 아들이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부자냐? 그랬더니 소가 많아야 부자래요. 제 아들이 6살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뭐가 부자냐 했더니 소가 많으면 부자라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소 주변에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소가 많으면 부자래요. 우리 집도 소를 키울까 물어봤더니 소를 키우재요, 우리 집도. 그래야 부자가 된대요. 이 꼬맹이들도 벌써부터 부자가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부자가 뭔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꼬맹이도 벌써 부자가 좋은 건 줄 아는데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까? 돈 많은 사람이 될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억울한 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100이 있다면 이것을 한 300명이서 나눠 가지게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으면 300명이 나눠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거의 90만 원 누가 갖습니까? 한 명이 가져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돼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299명은 불행하라는 거예요. 299명은 불행하고 딱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사람들이 못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걸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끝없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정말 막 돈 많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부러워하고 정말 그 사람이 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밀치고 막 아마 사람들이 다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맛있는 게 있다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몰려가겠죠. 막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게 해서 서로 밀치고 밟히고 막 밀치고 가서 결국에는 힘센 사람이 결국엔 딱 하나 가져갔단 말이죠. 그게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이거 별거 아니다, 딴 데로 가자,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먹고 뭐라 그러냐면 맛있다 그래요. 억울하잖아. 이제까지 자기가 달려온 게,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짓밟고 밀치고 와갖고 겨우 얻었는데 이걸 맛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본인은 그걸 내려놓고 다른 걸 가지러 가요. 또 다른데 어디 소리 안 들리나. 그럼 그때쯤 되면 소리가 하나 또 들려요. 이게 좋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또 그것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 나쁜 놈이죠. 우린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벽과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귀는 끝도 없이 유혹합니다. 무엇이 행복이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빛 가운데 거했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여전히 아직 어두움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너희가 구원받고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동, 혹은 어떤 교회, 혹은 어떤 기별, 봉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해야, 자녀를 입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환자촌에 가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꼭 그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를 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랬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돼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어떤 걸 먹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대요. 끝도 없이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끌려다니죠. 왜 끌려다닙니까? 어두움. 우리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빛은 선한 것이고 어두움은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 어떤 특정 행동이 죄가 아니라 뭐가 죄라고요? 그냥 어두움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죄예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들고 있어도 제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어두움 가운데 사는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어두우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빛이 오면 죄는 사라져요. 요만한 빛이 하나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빛이 오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돼요. 자기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자기는 자기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빛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게 무엇인지 보인 거예요. 근데 뭡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쓰레기가 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는 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빛이 오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기 전에는요, 이 들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이고 나니까 이 내가 들고 있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럼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지요. 어린 초중고생들 요즘 막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억지로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을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저는 언제 할까요? 엄마 아빠 없을 때 몰래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오면 됩니까? 예, 빛이 오면 자기가 들고 있던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전에는 이걸 반드시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야 내가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러운 걸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어요. 물론 더러운데 만지고 싶지 않죠. 만지면 만져야 할 이유가 있겠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자체가 죄겠습니까? 근데 돈밖에 모르게 만들었다고요,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요, 돈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안 필요하면 안 써도 돼요. 빛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대요. 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힘들죠. 억지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날 행복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나아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놓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평생 성경을 외우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놓지 않았어요. 자기 손에서 놓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옆에 왔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조금 있으니까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평생을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딱 눈을 띄워줘서 빛을 딱 보여주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 쓰레기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평생 자기가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잘못 들고 있었어요.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들고 있었다고요. 그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들고 있던 걸 놔야겠죠. 근데 놓지 않았대요.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았대요. 자기가 평생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70년, 50년 이상을 자기가 노력했던 것을 딱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걸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쓰레기 종이 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걸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토록 이게 옳다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내려놓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눈을 감아버렸어요. 어두움을 선택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참 빛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것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어두움을 선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벽을 허무실 수는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럼 전부 다 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두움을 선택해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눈을 감아 버렸다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막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지만 자기 스스로 눈을 감을 권리는 그런 걸 뺏지는 못하셔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평생 사랑하고 평생 좋다고 생각한 것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자기는 이게 전부였고 이게 자기 권력이었고 이게 자기 삶의 하나밖에 없는 길이었다고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 길이 이제 와서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도저히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거절했습니다. 거절 안 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 3장에서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게 빛이 들어와 봤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잘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 계시지요. 근데 그분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대요. 그건 죄의 벽이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어두움이에요. 선은 무엇이냐면 환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게 있으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나쁜 짓을 해야 죄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물론 죄지요. 나쁜 짓을 해야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구원이 안 돼요. 그건 죄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린 누가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하냐, 교회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물론 가야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빛이 우리 안에 있느냐,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이 이 세상에 이미 오셨어요. 그 빛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이 벽이 이미 허물어졌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은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겐 그 어둠의 벽이 아직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 벽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거절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뜨지 않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겠죠.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만 눈을 떠요.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 갔을 때만 잠깐 실눈을 좀 뜨다가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눈을 감아요. 세상 살아갈 때 눈 감고 사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때만 눈을 뜨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 볼 때만 잠깐 눈을 뜨다가 말씀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눈을 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인생 전체에 그 환한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 구원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